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 23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막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직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죽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나는 감정들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따라서 너희 각자에게 줄 것이다. 한의 대상은 그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죽을 것, 그녀의 자녀들은 다만 사망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에서 모든 교회들, 이 파사이 할, 에클레시아이, 모든 교회들은 두아디라 한 교회뿐만이 아닌 것이죠.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같은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들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가 이 알 정도로 심판을 내리시고 그 결과 모든 교회는 그분의 심판의 권능을 알 정도로 경고를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알 정도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교회는 그분의 이 심판의 권능을 알 정도로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모든 교회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심판의 권능을 알 정도로 경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치러지고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머리, 참으로 이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체들이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들이 또 개개인들이 잘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보면 참 심판, 교회에 내리는 심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 심판을 내리시느냐 이 말씀을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왔듯이 모든 교회가 알 정도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깨달아야 되죠. 아, 주님이 이게 심판을 하시는구나. 개인도 심판하시고 교회도 심판하시는구나. 우리 경고를 받고 옐로우 카드 여기서 그쳐야 되죠. 만약에 레드 카드를 맞으면 모든 게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경고의 사이렌이 울릴 때 우리가 미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주님의 경고를 잘 헤아려 받아들여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장차 그들은 주님의 손이 이 악인들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 악인들이 전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주님의 심판이 한 번 떨어지면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들이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피실 때 사람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벌거벗길 정도로 정밀하게 탐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질 때 여러분 얼마나 수치가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부분을 주님이 우리의 치부를 벌겨벗기신다면 얼마나 참으로 민망하겠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숲풀 속에 몸을 가렸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을 잘 헤아려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주님은 이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보응하시죠. 반드시 심장을 살피시고 배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갚아줍니다.
사람은 그 뜻과 마음의 주관하에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결국은 자신의 뜻과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주관하에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뜻과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이 마음이라 할 때 유대인들의 가장 깊은 곳을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활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심으로 전지하심으로 다 아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적으로 살피시고 정확하게 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며 판단하신다. 사람의 심장을. 시편 말씀을 보십시다. 7장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예레미야 11장 1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사람의 뜻, 이 네크로스죠. 네크로스. 사람의 뜻. 이 네크로스는 문자적으로 이 신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장. 사람의 마음. 문자적으로는 이제 신장이죠. 히브리인에게 신장은 정서와 감정의 자리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뜻. 또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죠. 카르디아. 이것도 마음이라고 합니다만 지성과 생각의 자리이다.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는 지성과 생각의 자리라면 사람의 뜻, 네프로스는 바로 신장, 정서와 감정, 이 둘을 하나로 묶어 내적 존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조사하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껏 죄 지은 사람이 숨어봤자 사람의 눈 속으로는 숨겨지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서는 누구도 숨을 자가 없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피할 길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위대로 공정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망치가 내리치는데 이게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망치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행위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으로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악한 경중에 따라 심판의 강도를 달리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중에 따라 강도를 달리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였나, 어떤 말을 하였냐에 따라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심판하여 갚아주십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도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경건하지 않는 말이 몇 개 나오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또 경건하게 하지 않은 죄수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행위대로 주님은 갚아주시는데 사람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교회는 동일한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자신의 집을 점검해야 합니다. 죄와 함께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집을 점검하라.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검해보니 어떻습니까? 죄와 함께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주님 가실 때까지 늘 따라붙죠. 우리는 절대 사귀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와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죄와 함께하지 않고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러므로 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인가? 주님의 경고에 나팔서 우리 늘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심판때 우리는 외나무 다리에 선 자들이다. 벼랑 끝에 선 자들이다. 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경건하며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위하여 힘쓰며 성령과 더불어서 친교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2장 23절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장 2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